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충격을 받고 탄식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반대로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파리올림픽에 참여한 예수님을 믿는 미국 흑인 여성 시드니 맥러큘림이 400m 허들 경기에서 우승하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인터뷰를 시작하며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파리올림픽에 참여한 몽고 출신으로 한국으로 귀한 여자 탁구 선수 이은혜라는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 탁구 선수는 몽고의 선교사라고 한 양연자 전 여자 국가 대표 선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번에 파리올림픽 국가 대표로 뽑혀서 다른 국가 선수들과 경기에서 승리를 할 때마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대적을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두려워 말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찢어질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내와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닌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저번 주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헤로드 왕의 불의를 질책하다가 사막의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하 감옥에서 고생하는 세례 요한에게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기적의 사역들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메시아의 예언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엘리야 같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시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본문 16절로 19절에서 장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질책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 심판 메시지에도 반응이 없고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않는 무감각한
그 시대 사람들을 질책을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생활하는 것을 보고 슬픔을 주는 귀신 들렸다고 핍박을 하고, 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을 질책을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보고 천국 복음을 듣고도 그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도시들을 질책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21절에서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에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썩어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며 갈릴리에 있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시며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며 사역을 하셨는데 고라신과 베세다도 갈릴리 지역에 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고라신은 가버나움에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사람의 걸음으로 40분 정도 걸리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강둑위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곳 사람들은 사냥과 물고기를 잡으며 산 지역으로 베드로 사도와 안드레 형제와 빌립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라신과 베세다를 강하게 책망을 받은 이 도시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 우상 숭배하는 이방 도시들인 두로와 시돈으로 비유하신 것을 보면 그 당시 고라신과 베세다가 얼마나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고 음란한 우상 숭배자였던 그들은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겠다고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을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문 23절에서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화 있다라고 책망을 받은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며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한번 잠깐 알아보고 갑시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서북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로 왔다고 하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벼랑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던 곳이며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간에서 일을 하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곳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자기 동네로 생각하실 정도로 가버나움을 좋아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들과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그들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기회를 수없이 주신 땅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던 로마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시고 열병으로 앓아놓은 베드로 장모도 고쳐주셨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고 지붕을 뚫고 침낭에 누워 고통 중에 있던 중풍병자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의 중풍도 고쳐주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셨고
갈릴리 호수 언덕에서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과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가버나움 사람들은 한때는 가버나움 사람들은 마치 하늘 높이 올라간 것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하게 그들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결국 지옥까지 내려가 소돔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문 24절에서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심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소돔은 창세기에 보면 천사들을 강제로 강간하려고 했고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와 온갖 죄악과 우상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아서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소돔보다 더 심한 가버나움이 받을 심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들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들과 탐욕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고 살다가 결국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은 소돔 사람보다 더 심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가버나움은 지금 로마의 침입을 받아서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도 보면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진정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실한 권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 중에 하나는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세상에 취해서 살고 돈에 취해서 살고 술에 쾌락에 빠져서 살고 있다고 하며 진정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며 사는 자기 아들 때문에 탄식하며 사는 분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안타깝게도 자기를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살면서 세상에 푹 빠져서 살며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면서 끝까지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영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저는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천국에서 받는 상급도 다 다르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5골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천국에서 가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지옥도 예수님은 여러 번 거듭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로 2장 16절 말씀에서 지옥의 형벌의 심판도 반드시 있으며 여러 단계의 형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천국 말씀을 듣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하신 말씀 여러분 가슴에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아직도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에 푹 빠져 살고 돈에 푹 빠져서 살고 술과 쾌락에 빠져서
사는 분이 계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동안 여러분이 지은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본문 25절로 30절에서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엄중한 심판과 책망을 이제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정반대로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며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사셨습니다. 본문 25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교만한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못 들어오도록 감추시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게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감사하다라고 지금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근위를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문 2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개인 기도를 하신 후에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세상살이에 시달리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지금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믿으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간증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37살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힘과 능력을 믿고 세상살이에서 오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제 나이 37살에 강원도 예수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를 뉘우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저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며 제 마음 안에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사는 영적 훈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영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도 미국에서도 신학 공부할 때도 또 한국에 돌아왔어도 저는 저의 모든 무거운 짐들, 재해의 짐, 경제적인 짐, 자식들 양육비의 짐, 제 아내의 질병의 짐,
그리고 저는 작은 가정교회를 하면서 찾아오는 모든 짐들을 나의 구주 예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며 주님께서 제 마음 안에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은 지은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질병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해서 찾아오면 사람들은 우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들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맡기는 기도를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 안에 참 안식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본문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짐과 우리의 영적인 죄짐에 무거운 죄짐을 벗게 해주시려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함께 져주시는 것 믿고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받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